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이미 고위되신 소설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988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당시 레지던트였던 사랑하는 아들을 과로사로 잃고 그 아프고 쓰렸던 처절한 마음들을 모아서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들을 토로하며 질문했던 그런 책입니다. 남편을 보낸 지 3개월 만에 또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무쳐서 이 박완서 씨가 정말 천국에 대한 많은 질문들과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쓰여진 책들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었고 정말 천국이 있다면 과연 지금 내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정말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냈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박원서 씨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는데도 이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완서 씨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야말로 맥주와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정도였었고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혜인 수녀님의 권유로 분도 수도원이라는 이 수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을 지내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던 그런 중이었고, 그래서 밥 냄새도 어느 정도 맡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밥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러던 차에 우연히 신부님의 탁자 위에 있었던 필통, 그 신부님의 필통에 쓰여졌던 밥이 되어라 라는 이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통에 쓰여졌던 그 글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처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지만 자기가 듣지 않았던 이 자신에게 밥으로 오셔서 자기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버티게 하셨던 그 밥으로 오신 주님, 그 밥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힘들어했던 자신에게 버티게 해주시고 또 한 말씀 해주시는 주님을 어렴풋이나마 이 박완서 씨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었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 무엇라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하염없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전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소중한 분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가보니 시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여인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면서 두 가지 큰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굴로 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끼리 어떻게 치우지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설득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도 여자들끼리 하기에는 가능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것이 두 번째 고민이었던 군인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들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무덤을 3일 동안 철통같이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고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과는 달리 정작 그곳에 가보니 이 여인들은 이미 열려진 무덤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는 했는데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해 그야말로 황망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상황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야 했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제자들도 단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확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제자들 역시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했었는데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당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가보니 과연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리되어서 한 켠에 개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 제자들 중 어느 누군가는 생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법도 한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구절에서 아직도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이 사실과 함께 그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집회 이틀째 말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분명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의 삶을 손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과는 달리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가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녀만큼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안 이상 도저히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과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주님을 찾고 있느냐?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즉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그 마리아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는 그 길로 제자들에 찾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정말 비천한, 정말 대수롭지 않은 한 여인의 이 부활의 증언은 결국 이 세상을 바꿔놓고 그녀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결코 빠질 수 없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오늘 본문 18절 끝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앞장의
앞에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정말 비천한 여인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만나기를 회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의하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여러분 두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날 이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마 똑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충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과 삶의 방향에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변화된 제자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4월 22일에 있을 예수 영전 모임,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단기 봉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